시작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어고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 이름으로 하면은 마가라고 부르고 유대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고 오늘날 또 요한의 이름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라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또 있었죠. 어부 출신이었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 그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하면 이름이 두 가지가 뭐 반복돼서 기록되니까 그냥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참 많지만 유대인들이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마가복음 했지만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역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그 유명한 선교사,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육자 바나바, 이 사람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을 때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거기에 뭐 제비를 뽑았는지 투표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름을 개명했죠, 바울,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뽑힌 겁니다. 그렇게 뽑혔을 때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나바보다가 바울이 거기서 돌로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감정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중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이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주 굉장한 학자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바나바는 조금 상당히 좀 보면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바나바는 유순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많은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특별히 돌로 쳤는데, 바나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일깨워 주셨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버가예요. 이 버가로 갔을 때에 그때에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요. 선교 사역지에서 도망을 갔다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마음에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지요. 여러분 선교사를 돕겠다고 나섰던 오늘날로 말하면 조사, 전도사 이런 사람이 선교사들 따라갔다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마가가 아마 생활 모든 것을 책임졌을 거예요. 그 능력도 되고 부잣집이었어요. 마가는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지요.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밭을 갖다 사도들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집은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 요한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얼마큼 사람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에서 다락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만찬도 베푸셨고 거기서 제자들의 발도 씻고 그런 어떤 교훈을 남기신 것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물론 금식도 했지만 밥도 먹었다 이 말이죠. 그 120명이 그 집에서 식사하고 열흘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다. 부잣집이었다. 부잣집 한마디로 말해서 부잣집이었다. 부잣집 아들이 자기 그 선교 사역에 갔다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적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마가 요한이 또 어디서 번개처럼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새 마음을 먹었으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는 하나님도 실망시켰지만 우리도 많이 실망했다. 너는 선교 사역에 와서 덕을 끼치지 못하니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자기 생질이니까 바울 보고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그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하라.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이 실라와 바울이 또 선교 사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와 바나바는 선교여행 2차 때부터 시작해서 몇 차까지 선교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행적이 없어요. 선교 사역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역사를 일으킨 그런 게 어떤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어느 쪽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문서도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한상 중에 손을 들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 이렇게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는 것보다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던 그 첫 성이 빌립보라 이거죠. 마게도냐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경상북도, 이러면 빌립보라는 것은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서 관문, 어디서 관문을 찾을까요? 저 상주 쪽이거나 아니면 이 밑에 영덕 쪽이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관문이 있겠죠. 들어오는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그 성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매를 직사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 이거죠. 그랬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찬송했다는 얘기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선교팀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마가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하고 선교팀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바나바하고 마가하고는 선교를 하러 가서 거의 추측컨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서도 없고 어떤 행적도 없고 어떤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또 좀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상당히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집의 어머니가 아주 헌신적으로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거의 공동 당회장 비슷하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내놓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집을 내놨는데 그 집 아들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 받아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잘 믿음으로 키워요. 믿음으로 키웠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영적으로 키웠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내 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믿음의 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가는 베드로에게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은 바깥으로 나갔고 베드로는 그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이유가 뭐죠? 베드로는요 무식해요. 헬라 막 말을 유창하게 하고 뭐 어떤 다른 나라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을 내 동족에게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외국어에 유창한 겁니다. 그러니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있었지만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좀 이렇게 가깝지를 못했어요. 좀 서로 좀 안 좋은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서로 복음 사역도 다르면서 서로 마음을 합할 기회도 잘 없었고 마음을 같이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으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툭툭 치니까 베드로가 눈을 떡 떠보기에 천사가 서 있는데 내가 꿈을 꾸나? 이게 뭐지? 이거 내가 꿈을 꾸는가? 지금 그런데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니까 사슬이 묶여져 있던 막 사슬 때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죽인다고 감옥에 가다 놨기 때문에 얼마나 꼭꼭 채워놨겠어요. 감옥 문도 다 잠가놨는데 일어서니까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오라, 따라 나오라. 천사 따라서 문 바깥에 딱 나가니까 찬바람이 확 부니까 이거 꿈이 아니네. 실제로 감옥 바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을 잘 안 하네. 이렇게 이제 바깥에 딱 나왔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 요한의 집 초대 교회죠. 거기로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은 어떠냐면 베드로가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으니까 교인들이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이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내다보고는 베드로가 왔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다가 베드로가 왔다 가있겠네. 요놈 아가 미쳤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오노? 이제 말이 정말 얼마나 웃깁니까? 열심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쳤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어떻게 온단 말이냐? 참말이다. 야가 지금 뭔 소리 하나?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는 거예요. 이런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결국 큐바디스 도미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이제 큐바디스 도미닉에 나오는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래 죽죠. 그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어떤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경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이게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럴 때 마음에 우리말로 마음에 끼는 게 있다 할까요? 그 뭡니까? 선교 사역에 가고자 하는 마가를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올 수 없어! 너는 못해! 이렇게 딱 막았잖아요. 바울의 성품이에요. 아주 강직한 성품이에요. 그렇게 막았는데 이제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전에 자기는 순교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 계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오기 직전인데 겨울이 오면은 배도 못 다니고 너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겨울이 올 거니까 춥잖아요. 겉옷을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래 바울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마가 요한하고 하친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다 풀고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마가에 대한 마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기 65년에서 70년 어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마가복음 속에는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서기 70년에 불탔어요. 그 마가복음 속에는 아직 성전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이 타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 모르시는 말 할 수 없고, 그것을 볼 때에 이 근거가 70년은 넘어가지 않았다, 7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마다 복음서가 4권인데 제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고, 어떤 기자는 발에다가 부었다 하고,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한, 복음서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여자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말을 하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본에 교동교회, 제가 옛날에 있던 시골 교동교회, 거기 출신 장로님 아들, 어릴 적부터 제가 믿음으로 키웠던 도정원 목사가 얼마 전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부인한테는 맨날 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 이 얘기를 했는데, 와서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당신은 뭐라 했잖아.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왜? 어릴 적에 지도 내 밑에서 아주 중학교 때부터 이럴 때부터 성장했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랬지만 기억이,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고 걔는 옆에서 보거나 듣거나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맞지도 않다만 왜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본 요한 같은 사람은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듣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단다, 이걸 듣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기록상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기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 나병 환자도 고쳤다,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이 복음서 조금씩 다르네, 왜 이럴까? 그게 만약의 경우에 복음서를 맞춰가지고 기자들마다 조금씩 틀린 것도 다 고쳐가지고 맞춰가지고 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조작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복음을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왕복음이에요. 왕복음. 이 왕복음이라서, 왕이라는 것은 어떤 게 왕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쭉쭉쭉 이제 이세 아들 다윗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이 점점 이제 체계적으로 왕이 내려오는데, 그 계통을 쭉 계속적으로 밟아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온다 이거죠. 그 계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제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건 족보라 이 말이에요.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기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옛날 어떤 집안이 아니야. 우리 몇 대째까지 올라가면 거기는 우리 왕이 계셨다고, 정승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왕들, 그 왕들은 결국은 그 후손의 장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당신들 지금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하고 아주 천민으로 여기고 무시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 바리새인 너희들도, 사두개인 너희들도, SM파 소용없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왕이야. 그러면서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이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좀 이따 말씀드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신 데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 고친다는 말이 많아요. 고친다. 뭘 고친다. 죄인을 고쳐주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고친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왕하고 아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종복음이라고 합니다. 종복음. 순종하는 종.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 위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종, 그것이 종복음. 그래서 종은 주인이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만 41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에 만사와 만물이 다 순종한다 이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희망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생,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희망의 시작이라. 예수님 없으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들죠? 네, 힘들죠? 저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 집사람이, 여보 오늘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어제 하는 말이요. 내일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신부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뭘 해놓을 테니까 어디 누구 뭘 갖다 주고 그러라. 그거 알았다고. 언제 가려고? 좀 쉬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푹 쉬고 10시쯤 가지 뭐.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가라는 거예요. 9시에. 그래가지고 또 집안에서는, 우리 집에는 누가 왕입니까? 그래 막
씻지도 못하고 막 일어나서 후닥딱 15분 만에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해야 되지. 우선은 막 씻지도 못하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막 그래요. 안동에 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 우리 시찰안의 목사님, 주옥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또 문상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 갈게요? 그래 오늘 뭐 1시에서 가야 돼. 아이고 갔다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니까 시간이 다 됐어. 또 그 길로 바로 대구로 가니까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라는 거예요. 또 아이고 또 이거 가면서 또 성경책을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또 이게 아무 준비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또 설교 준비해.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완전히 파김치 녹초. 근데 가면 어이구 누워서 아이고 잠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빨리 예배 가야 되지.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되지. 인생살이가 참 피곤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피곤하셨죠? 안 피곤하셨어요? 그런데요 피곤하니까 놀면 더 피곤해. 쉬면 더 피곤해. 휴가 갔다 오면 반 죽어. 내처럼 아예 휴가를 가지 마십시오. 그게 더 편해. 인생 삶이라는 것은 다 참 어찌 보면은 다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소망 없는 세상, 이런 힘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 가지고 살겠어요? 뭐 때문에 살겠어요? 안 그런가요? 뭐 대답을 안 하고 말도 안 하니까 뭐가 내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복음이 왔다는 거, 복음이 내 인생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인류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걸 조금 바꿔놓으면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복음이잖아.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내 마음속에 빛이 오셨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의 글에 어디 나오죠? 근데 사실은 말라기서 3장이에요. 여기 그 강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고 또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말라기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개정판에 좀 고치면 좋을 텐데 이 개정판의 성경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글이라 해야 되는데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라는 말을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넣었어요. 원문에는 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선지자 글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말라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줄여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구부러진 길을 밟고 언덕 높이에 올라간 언덕은 깎아버리고 그리고 온푹 파인 곳은 메워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왕이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옛날 왕들이 이제
어떤 강원도 산골이라도 간다 하면은요, 왕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간다 하면 가기 전에 전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왕이 막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가고 내리막길 내려가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전부 땅을 골라버려요. 팽팽하게. 그러니까 높은 산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구부러진 길은 똑바로 펴버리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똑바른 길을. 요즘에 같으면 뭐 강원도 산길을 간다 하면 산의 지형 따라서 이렇게 길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임금이 출도한다 하면 뭐 물론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임금님이 출도한다 하면은 임금님의 그 행렬이 막 이렇게 골짜기 지나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올라간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움푹 파인 것은 음흉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는 것은 아주 삐딱한 마음, 이런 것을 가르쳐요. 이거 다 펴버리고 깎아버리고 메워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요, 구부러진 이런 마음 이거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안 돼요. 교만한, 이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면 영접이 안 돼요. 아주 죄가 그냥 구덩이처럼 파져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회개하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누가 했습니까? 실제 그것도 요한이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냐?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나온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다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막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면은, 혼자서 외치면 사람이 올까요? 광야에 웬 사람이 있어서. 근데 유대 나라는 광야라는 곳이 마당이 광야예요. 마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성지순례 해보면은 거의 사람이 사는 지역일지라도 거의 뭐 광야가 따로 뭐 특별히 저 멀리 가야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조금 앞에 나가면 광야예요. 뭐 우리가 그 흔히 한창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싸움이 붙으면 가자지구에서 보면 중동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인이면서 주민등록증은 이스라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가요. 성 안으로 안 들어가요. 어디에 있느냐? 가자지구에 있어요. 이 가자지구는 광야예요. 근데 그 가자지구에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테러해요. 테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땅에 살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많이 비웠잖아요. 오랜 세월 비웠을 때 여기 누가 살았냐면 결국 이스마엘 후손들, 에돔의 에사의 후손들이 와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 문예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고국으로 많이 돌아와서 키부츠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문예부흥 때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948년 가서 이제 키부츠족들이 모여서 유엔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아오니까 아랍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땅을 산다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이지만 자기들이 비워가지고 남이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살 때 유대인들이 땅을 살 때는 그 땅을 쓸모가 없는 땅을 샀어요. 정말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하냐면은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을 개간을 해요. 안 되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물을 땡겨와요. 그 물을 땡겨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게 되고 포도나무가 크게 되고 무화과를 심게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도 가보면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땅이지만 오히려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은 형편없는 땅으로 변했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 유엔에 가입을 해서 독립국가가 되니까 오히려 아랍인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요. 그래서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구분을 해요. 아랍인들에게는 집을 뭐든지 흰 걸 못 쓰게 해요. 그래 까만 걸 써요. 까만 거. 아랍인들을 사는 아랍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위에 지붕 위에다가 까만 뭐 물통 같은 걸 얹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 걸 얹어놨어요. 그래서 표시가 나요. 전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아랍인들은 맨날 뭐 하냐? 테러해. 테러합니다. 예, 테러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 가자지구에서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였다 하는 그 정보를 들으면 거기다 폭탄을 때린다고. 그러니 맨날 싸우게. 예. 싸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어떻게 할까요? 쭉 한번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지만 사실 그 앞에 말씀처럼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사람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사야에서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유사한 그런 행동으로 그곳에 서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과음을 치고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열왕기하서 1장을 보면은요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이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는 어디다가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어디가 물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임금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야 될 때 바알세불에 가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게 비 오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교인이라고 하면 좀 너무 약해.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어디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 그럼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누가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 한번 어디 가서 좀 알아봐라. 어디 가서 알아볼까요? 저 80골 절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바알세불에 묻고 오는데,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말한다.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죽느냐 사느냐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말하라 하거든.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좀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지만 왕이시여, 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알세불에가 물었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침상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갔지만 내려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겼더냐 하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고 사람 생김새가 뭐, 그러니까 왕이 되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다. 근데 그 디셉 사람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 와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막 외쳤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외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마가복음에는 거의 좀 축소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막 군인들도 와서 묻기도 하고 세리들도 와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 세리들을 보고는 정상적인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강포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오면 안 될 사람이 왔어.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이 왔어요. 바리새인이 오니까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한지 압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막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우리로 말하면 세례요한이 욕을 막 발대지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 이 바리새인들이 뿔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어요. 있기는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나쁜 놈들인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이요, 참 너무 경건하게 살고 너무 깨끗하게 살면요, 남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전도서를 배우면서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죄인도 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새벽기도로 안 나오면 뭐 배우나? 그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죄인도 되지 말고. 근데 막 하여간 막 세례요한은 성격이 보통으로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느냐? 헤로스 임금까지 막 갖다 들고 박아봤어요. 헤로스 임금까지 막, 임금을 치면은 안 돼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저 강약교회 하는 전모 목사가 그냥 문재인 너는 간첩이다 하면서 막 과음을 질렀는데도 그 사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막 과음을 치고 잘못을 지적하다가 가서 목 잘려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인정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들 사대부 이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김진홍 목사님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런 선지자가 왔을 것 같으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안 하고 개 뭐 새끼들아 했을 것이다. 그 나라에는 독사가 많고 우리나라는 개가 많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이랬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세례요한이 대단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이 인간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집안입니다. 절대 천민 출신인 거라 이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비교도 안 돼요. 이런 세례요한이지만 그는 모든 기득권을, 대제사장이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엄청납니다. 그 굉장한 기득권을 가진 자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내 뒤에 굉장한 분이 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굉장한 분이 온다. 그분, 나는 신발끈 맨 종, 이거 하면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메고 하는 그런 종 정도밖에 안 된다.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불 세례를 베푸실 분,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오늘 서론 겸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함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